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깊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깨닫게 되느냐에 따라 이 은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도 바울이 겸손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저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겁니다. 마치 5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똑같이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그 나타내는 행동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말기 시한부 암 환자가 하나님이 병이 낫게 되면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을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말 그 남은 그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홍 집사님은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저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칭찬을 따라 더 열심히도 했지만 그와 비례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도 평가했습니다. 나는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이런 일들 하는데 저들은 사례비 받고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며 평가하며 교만의 끝을 달렸습니다. 어느 날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 이후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겠어? 하며 그런 생각하며 잠시 정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 앞에 험한 십자가가 보이며 주님이 그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는데 그 피를 마시다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흉하고 더러운 벌레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가까이 가서 딱 봤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며 깨었는데 그때 찬양팀이 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정말 그때 제 머리를 뒤에서 정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때 정말 제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였는데 정말 그 벌레 같은 날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우면서 죄송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들이 저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의 길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죄악이며 벌레 중에 더러운 벌레이며 종 중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자녀가 14살이 되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잘 자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그런 것을 책임지는 가정교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 평민의 이야기는 아니고 귀족이나 왕의 후손, 왕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견이자 스승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 밑에 좋은 성도가 나올 것이기에 저는 더욱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물려준 그 가업의 자산들을 청지기가 관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살이 되면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되어 유업을 물려받을 자, 상속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잘 아는 로마의 관습법으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온전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때가 차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비유를 들어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은 많은 해석과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고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여기서 좀 가장 난해한 언어가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은 문자적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첫째 원리, 예를 들어 물, 불, 해, 공기, 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믿어왔던 원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돈, 명예, 뭐 자리, 권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어렵냐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초등학문이 율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아는 초등학문을 이렇게 그냥 차용해서 율법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초등학문을 믿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는 것들은 율법과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초등학문은 율법으로 문맥적 법으로 보면 율법이 맞으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는 이 행위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에 너희들이 따랐던 초등학문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잘 설명했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여튼 율법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서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율법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또 초등교사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절의 그 문장은 정말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그 정제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문장을 그냥 표현한 문장입니다. 4절, 5절, 6절을 말입니다. 4절, 5절, 6절 정도는 여러분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좀 그어놓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문장을 명문장이라 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때가 참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서기 2000년 전에 가장 최적의 때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내년쯤에는 성경 통독반을 이제 할 예정인데 그때 왜 최적의 때에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났던 어떤 물리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성령이 역사해서 태어나므로 혈통적 죄가 유전되지 않았음을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예언을 충족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란 이 표현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예언에 메시된 메시아임을 보는 두 가지를 충족하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어떤 물리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을 포함되어 정말 다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구약의 메시아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데 이 두 문장으로 짧게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명문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감격적이고 정말 서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감각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려 헤매다가 어렵게 아버지를 만나가 달려가 품에 안겨 아빠 하며 울면서 안식을 취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 아빠는 정확한 발음이 아빠 아니고 아빠인데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빠와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표현, 한국어 표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우연이겠지만 정말 이렇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이런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글자로 야훼라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당시에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부르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녹음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정하기를 야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기는 홍만식이라 써놓고 읽을 때는 목사님 하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쓰는 거는 홍만식이라 쓰고 읽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라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해서 그분의 이름조차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는데 그분을 정말 아빠라 부를 수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이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인에서 종으로 되겠다는 것이며 자유의 진리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대학생이 정말 초등학생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행동은 과거에 너희가 달과 별과 절기와 해와 섬기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8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를 걷어차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그런 영혼 그렇게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뭐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분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종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니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종되고 아직도 과거의 모습에 매어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